많이 하시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기쁜, 즐거운 이런 의미예요. 크리스는 이제 그리스도, 구주의 의미고요. 마스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라틴어에서 보내다, 파견하다 또는 파견받다, 보냄을 받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마스를 이제 가톨릭에서는 미사 또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 이런 말로 번역하기도 해요. 자,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여기 앞에 메리가 붙으니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축하합니다. 메리 이러는 케이크 들고 촛불 켜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러실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사람 앞에서 머리 조아려 감사하며 내 남은 삶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게 예수님의 생일이 축하받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기쁨을 누리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런 식의 기쁨을 누리는 날은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머리 조아려 감사하고 당신의 죽음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제는 내 남은 삶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죠. 이런 걸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흥분되고 들뜬 마음이 아니라 참된 삶을 발견한 기쁨.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자, 처음에는 막 반갑게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제는 무거워져.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럼 이 사실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다시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게요.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선하신 분들이 구원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훌륭하고 선하신 분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여기까지는. 그럼 다시 질문 던져보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선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우리는 믿어요. 왜 그러냔 말이죠.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제가 한 3초 드릴 테니까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에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1, 2, 3. 대답해 보셨습니까? 각자가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대답했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건 구원이죠. 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마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만이, 하나님처럼 죄가 없이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 하나님처럼 죄 없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존재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죄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섰던 이사야도 그랬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면 그건 구원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그 성품 자체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처럼 선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처럼 죄 없는 존재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인간이 죄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사실인 거죠. 이걸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비참함.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함은 돈이 없고 몸이 약하고 뭐 자존감이 낮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비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처럼 온전하신 유일한 한 분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을 당신의 아들 안에 놓아두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한옥이라는 존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온전하지 못함과 나의 죄 있음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온전하심을 덮어주셔서 우리 자체가 아니라 예수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고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해 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남겨서 후대에 우리가 성경이라는 형태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게 세 가지인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거할 때에만, 그 안에서만 하나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죠. 이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구나, 우리의 존재는 구원이 없는 존재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부산 앞바다에서 태평양을 헤엄쳐서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가려고 해요. 자, 세 명이 건널 준비를 합니다. 한 명은 수영 선수예요.
수영 선수. 또 한 명은 취미로 수영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저처럼 물에 들어가면 그냥 가라앉아요. 1m도 못 가. 자, 출발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출발하자마자 1m도 못 가서 꼬르륵 가라앉아요. 자, 그런 저를 비웃듯이 취미로 오랫동안 수영을 했던 사람은 정말 1km까지 잘 수영하다가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이런 우리를 비웃듯이 수영 선수는 10km까지 가요. 막 수영을. 그러다 꼬르륵 가라앉아요. 자, 이 세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1m와 1km와 10km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요, 부산에서 미국까지 전체 거리를 보면 이 세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인 거죠. 우리끼리 있을 때나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1km나 가지? 어떻게 저렇게 10km나 가지? 이러지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세 사람 다 아메리카 대륙을 못 밟는다 이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다 이거예요. 만일 이들이, 이 세 명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수 있다면 이들 안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거죠. 다른 능력.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뭡니까? 우리를 태평양 바다를 건너게 해줄 다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능력에 우리를 맡기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가장 시급한 일인 거죠. 그래서 1m밖에 갈 수 없는 내가 그 나를 건너게 해줄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에 나를 맡길 수 있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 10km를 수영해 가는 사람이 부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수영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온갖 힘을 다 쏟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은 더 수영 실력이 늘 수는 있겠지만 결국 조금 더 늘고 덜 늘는 그런 것들로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이걸로 끝일 뿐인데, 결국 인생의 끝에서 깨달아지는 건 조금 더 가느냐 덜 가느냐, 수영을 조금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것과 그 능력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 외에 우리의 삶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능력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비록 지금은 내가 수영 실력이 좀 잘 안 느는 것 같고 1m밖에 못 가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힘들어 보이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래 보이지만 결국은 태평양을 건너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내 수영 실력을 늘리는 것, 모든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 내 인생이 조금 더 안전하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비참함이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게 인간의 비참함인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1km밖에 못 갔어, 10m밖에 못 갔어, 1m밖에 못 갔어, 이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조금 더 수영 실력을 늘리는데 애쓰는 거고, 조금 더 우리의 인생이 안전해지는데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구원받고 나니까, 다른 능력에 내 삶을 맡기고 나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맡겨야 될 것인지, 어디에 맡기며 살아야 될 것인지도 아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외에 삶의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다른 풍성함의 길이 없음을 아는 것,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가장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성탄절. 물론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는 잘 몰라요. 뭐 역사적으로 어떤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셨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12월 25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도 하죠. 뭐 24일인지 26일인지, 어떤 분은 3월 25일에 예수님 태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실관계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거룩하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과 그분의 그 자신의 온전하심을 인간들에게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과정을 좀 잘 보세요. 다 아시는 것처럼 아기로 오셨고, 가난한 부부의 아기로 오셨을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자, 구주에 태어나시면, 그리스도에 태어나시면요, 이게 돈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가난한 목자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만일 예수님이 저 롯데호텔 스위트룸에서 태어나셨어, 그럼 저 같은 사람은요, 별을 보고 그 앞에까지 가는데 그 앞에 못 들어가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죠? 근데 가난한 목자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누구도 자신의 현실적 조건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오신 거죠. 저 아기로 오셨잖아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누군가 밥 먹여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홀로 거주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께서 누군가가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함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구주께서 그 가난한 구유로 오셨는데, 연약한 아기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그 가난을 해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연약함을 해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가난을 그냥 살아내셨어요. 연약함을 그냥 살아내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난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아기의 그 연약함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인 거죠. 만약에 가난이 비참함이라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오셔서 갑자기 부를 확 이루셨어야죠. 그죠? 연약함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면 아기로 오셔가지고 내 똥은 내가 쌀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뭐 이러셨어야죠. 예수님이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대소변도 엄마 아빠가 다 갈아줬어야 됐고, 밥도 먹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살아내신 거예요. 가난함을 살아내신 거예요. 왜요? 가난함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연약함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가난, 연약함, 질병, 이런 것들이 진짜 비참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자,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돈의 많고 적음이, 힘의 있고 없음이, 강하고 약함이 예수님 안에서는 결국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가장 비참한 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온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게 가장 비참함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온전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가난과 부요함, 강함과 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맡기는 인생이 아니면 결국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부족할 것이 없는 부자는 지옥에 갔고요, 부자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자, 여러분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나사로를 돌봐주지 않아서입니까? 구제를 하지 않아서요? 선행을 베풀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었기 때문인 거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던 이유가 뭡니까? 가난해서입니까? 그 비유가 가난을 미화하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선해서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 비유는요, 가난해도 인간은 비참해질 수 있고 부유해도 인간은 비참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비참함은 부의 정도에 상황과 환경이 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비참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일은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인 거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면서도 가장 가난한 자리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셨고 가장 절망적인 모습으로 죽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신 거죠. 인간이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던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을 예수께서 걸어가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왜요? 그 모든 여정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내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고, 가난을 피하고 싶은 거고, 연약함을 피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우리의 비참함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임을 믿게 되면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 가난과 연약함이 그렇게 큰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이 비참하다는 사실보다 더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겨져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아신다면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좀 보일 겁니다. 4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요한이 말하는 두려움은 인생이 경험하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두려움인 거죠. 가난이고 연약함이고 죽음이고 절망이죠. 조금 더 수영 실력 늘리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고백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제까지 말한 구원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가난이든 연약함이든 절망이든 그것들이 인간의 비참함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삶의 행보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 때문에 결정하게 되고 불안 때문에 선택하게 되고 불안 때문에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인생은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였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된 것, 그 사실이 진리임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삶의 현실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죠. 여기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두려울 만한 일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꽃길만 걸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한 일이 많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상태보다는 더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청년을 지난주 중에 만났거든요. 이 친구 지금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한 30대 중반이에요. 34인가 5인가. 이 친구의 아버지가 최근에 지병으로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에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의 아버지를 낫게 할 수 있음을 믿느냐? 이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믿는데 나으실 것 같진 않은데 뭐 이 상황이 그런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희 아버지를 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반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또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를 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때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낫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아버지가 나을 거냐 말 거냐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날 거야 말 거야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병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구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네가 믿느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고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지금 상황이 받아들여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병을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자신의 아버지를 데려가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더래요. 당연히 슬프고 아프고 힘은 들지만 이게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능히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아버지를 데려가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더래요. 이게 30대 중반에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고 훨씬 더 큰 풍성함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백이 앞서 수영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못하고 물에 빠져 죽는 그 비참함에 우리는 집중하려고 해요. 여기에 집중하니까 내가 1m를 갈 거냐 10m를 갈 거냐 1km를 갈 거냐 10km를 갈 거냐 여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20km 더 가고 싶고 30km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건 비참함이 아니라 은혜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지금 물에 빠지나 나중에 물에 빠지나 수영을 잘하나 못하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상황은 더 이상 비참함도 아니고 더 이상 절망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현실로 연약한 현실로 오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비참하다 여기는 그 현실에서 우리와 함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내 옆에 계시는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를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내 눈물은 눈물이지만 더 이상 아픔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픔은 더 이상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비참함은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 현실과 상황 속에서 10km 갈 거냐 20km 갈 거냐에 집중하고 있는 이 삶이 진짜 안타까움인 것이고 진짜 비참함인 것이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의 그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나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형제요 자매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 죄가 아예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과 마주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서 내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겸손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우리가 많이 헌신하고 적게 헌신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비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예수의 그 온전함으로 덮여지지 않으면 인간은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경외하고 예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참하게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성육신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성육신이지요. 가난과 연약함이 우리를 결코 비참하게 만들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난과 연약함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성육신인 거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구유의 아기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성육신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은 우리는 사실 가장 낮은 곳에서 절망과 비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거죠.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자존감도 낮고 삶의 힘겨움 앞에서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존재이고 가장 온전한 존재이고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절망과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절만 더 보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서 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약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스스로 자존감이 낮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지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않는다면 결코 비참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 거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내 삶의 조건과 환경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아요. 내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인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 것인지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육신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결코 절망이라거나 비참함이라거나 아픔이라거나 상처라거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죠. 이것이 성육신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음을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